여러분, 저는 정약용입니다. 여러분은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를 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게 된 것은 제가 그 긴 유배의 시간 동안 깨달은 것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시는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를 걸어가시는 여러분께 혼자 있다는 것의 의미,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 그리고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삶의 비결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선 후기, 세상이 저를 내쳤던 그 시절, 저는 전라도 강진이라는 작은 땅에서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저는 한때 조정의 관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어울렸고 임금 앞에서 정책을 논하기도 했으며 동료들과 밤새 학문을 토론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유박해라는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저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과 헤어져야 했고 벗들과 이별해야 했으며 제가 꿈꾸던 세상을 만들 기회도 사라졌습니다. 강진 땅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이한 것은 침묵뿐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무도 없고 저녁이 되어도 함께 이야기 나눌 사람이 없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누군가를 간절히 그리워하는 그 아픈 감정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움이 고독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외로움은 누군가의 부재를 아파하는 것이지만 고독은 홀로 있음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고독의 시간 속에서 오히려 더 풍요로운 내면을 갖게 되었고 더 깊은 사색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결국에는 500여 권의 책을 저술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책을 쓴 것이 아니라 제 영혼이 성장한 과정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혼자 계실 것입니다. 자녀들은 독립했고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도 계실 것이며 친구들과의 만남도 예전만 못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외롭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있다는 것이 반드시 외로운 것은 아니라고. 오히려 그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제가 18년의 유배 생활을 통해 깨달은 것들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여러분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로움과 고독이 무엇이 다른지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둘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지만 저는 강진에서의 경험을 통해 이 둘이 전혀 다른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로움은 타인의 부재로 인해 생기는 결핍의 감정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은데, 혼자 있을 때,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데, 침묵만 들릴 때, 누군가의 따뜻함을 느끼고 싶은데, 차가운 공기만 피부에 닿을 때, 우리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외로움은 밖을 향합니다. 밖에 있는 무언가가 없기 때문에, 밖에 있는 누군가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늘 허기진 것 같고 무언가로 채워야만 할 것 같은 조급함을 동반합니다. 저도 처음 강진에 도착했을 때는 그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한양에 두고 온 가족들이었습니다. 아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아이들은 잘 자라고 있을까? 형님들은 안녕하신가? 그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밥을 먹어도 혼자 먹으니 맛이 없었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아도 함께 볼 사람이 없으니 아무 감흥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더 심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누워 있으면 세상에 저 혼자만 남은 것 같았고,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것이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독은 달랐습니다. 고독은 홀로 있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나 자신과 만나는 상태입니다. 고독은 안을 향합니다. 밖에 무엇이 없는지를 세는 것이 아니라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고독 속에서 사람은 자기 자신의 깊이를 탐험하게 되고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듣게 되며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됩니다. 외로움이 결핍이라면 고독은 충만입니다. 외로움이 고통이라면 고독은 자유입니다. 저는 유배 생활 2년째 되던 해봄 처음으로 고독을 경험했습니다. 그날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다산초당이라는 작은 초가집 처마 밑에 앉아 빗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빗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정말 편안하구나. 아무도 없지만 외롭지 않구나. 오히려 이 고요함이 좋구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제가 혼자 있음을 다르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외로움은 수동적입니다. 환경이 나를 외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고독은 능동적입니다. 내가 홀로 있음을 선택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외로움에 빠진 사람은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지만 고독을 즐기는 사람은 시간을 활용합니다. 외로움은 나를 작게 만들지만 고독은 나를 크게 만듭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무엇을 느끼십니까? 만약 그것이 허전함이고 결핍이라면 그것은 외로움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평화이고 자유라면 그것은 고독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전환이며 시선의 변화입니다. 유배지에서 얻은 내면의 변화. 저는 강진에서 18년을 보내며 여러 단계의 내면적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 변화의 과정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지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부정과 분노였습니다. 유배 초기, 저는 제 처지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 나여야 하는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이것은 부당하다.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았고 낮에는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책을 펼쳐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붓을 잡아도 글이 써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 단계는 약 1년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체념과 수용이었습니다. 분노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차라리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돌아갈 수 없다면, 여기서 살아야 한다면 그냥 살아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조금씩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강진의 산과 들, 바다와 하늘을 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삶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제 방 안을 정돈하고 하루의 일과를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간단히 식사하고 책을 읽고 산책하고 다시 책을 읽고 잠자리에 드는 그런 규칙적인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발견과 창조였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저는 제 안에 있던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너무 바빠서 너무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보지 못했던 제 내면의 목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저는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제가 평생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인지, 제가 세상에 남기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글이었지만 점점 길어졌고 나중에는 책이 되었습니다.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흠신서 같은 책들이 이 시기에 탄생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초월과 감사였습니다. 유배 생활 10년이 넘어가면서 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배지가 더 이상 감옥이 아니라 은신처로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히려 한양의 복잡한 정치 상황에서 벗어나 이곳에서 조용히 학문에 전념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만약 유배를 오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도 조정의 권력 다툼에 휘말려 평생을 보냈을 것이고 이렇게 많은 책을 쓸 시간도 없었을 것이며 제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기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유배가 재앙이 아니라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통찰과 평화였습니다. 말년에 접어들면서 저는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행복했던 시절도, 고통스러웠던 시절도, 사람들과 함께했던 시간도, 혼자 있었던 시간도 모두가 저를 만들어 온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되었고 더 깊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왔을 때 제 마음속에는 깊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은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견디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깊은 곳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만나게 되고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고독이 주는 선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독의 힘이 커지는 이유. 여러분께서는 아마도 젊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을 외로움으로 느끼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나이가 들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은 하늘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고독은 나이가 들수록 더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나이가 들면 우리는 더 이상 남에게 보이기 위해 살지 않아도 됩니다. 젊었을 때는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식으로 보여야 했고, 직장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여야 했으며, 사회에서는 성공한 사람으로 보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늘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고,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할 만큼 했고, 보여줄 만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나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것입니다. 고독은 바로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둘째, 나이가 들면 우리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알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중요해 보였습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중요했고, 그것들을 얻기 위해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아보니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강, 평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내면의 충만함,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독은 이런 본질적인 것들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쓸데없는 것들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것들을 가꾸는 시간을 갖게 해줍니다. 셋째, 나이가 들면 우리는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젊었을 때는 늘 미래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내일은 무엇을 할 것인가? 1년 후에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10년 후에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를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어떤 실수를 했는가? 무엇을 배웠는가? 이런 것들을 천천히 되새겨 볼 수 있습니다. 고독은 이런 성찰에 시간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성찰을 통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넷째, 나이가 들면 우리는 죽음을 가까이에서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슬픈 일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의식할 때 비로소 삶이 더 생생해지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살 때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모든 순간이 소중해집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해가 감사해지고 마시는 물 한 모금이 달콤해지며 불어오는 바람이 사랑스러워집니다. 고독은 이런 감각을 더 예민하게 만들어줍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작은 것들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그것들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다섯째, 나이가 들면 우리는 더 이상 많은 것을 원하지 않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욕망이 끝이 없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었고, 더 높은 곳에 오르고 싶었으며, 더 많이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충분히 가졌고, 충분히 올랐으며,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깊이 음미하는 것입니다. 고독은 이런 음미에 시간을 제공합니다. 조용히 앉아서 지금 이 순간을 느끼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며 지금 여기에 온전히 존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저는 강진에서 이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유배가 제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저는 오히려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고독은 저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고,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으며, 더 평화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18년의 고독한 시간 동안 7가지 마음 습관을 발견했습니다. 이것들은 저를 외로움에서 구해 주었고, 고독을 즐길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하루를 정돈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은 무질서입니다.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아무 계획 없이 시간을 보내다 보면 삶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삶 속에서 외로움이 파고듭니다. 저는 유배지에서도 규칙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세수하고 아침 햇살을 맞으며 간단한 체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한 잔 마시며 하루를 계획했습니다. 오전에는 책을 읽고, 오후에는 글을 쓰고, 저녁에는 산책을 하고, 밤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일기를 썼습니다. 이런 규칙적인 일과가 저에게 안정감을 주었고,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계시더라도 하루를 정돈하십시오. 일어나는 시간, 식사하는 시간, 무언가 하는 시간, 쉬는 시간을 정해 두십시오. 그러면 삶의 리듬이 생기고 그 리듬이 외로움을 몰아냅니다. 두 번째 습관은 마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낄 때 그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텔레비전을 켜거나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거나 무언가를 먹거나 외출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했습니다. 외로움이 올라올 때 그것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왜 외로움을 느끼는가? 무엇이 그리운가? 무엇이 부족한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마음을 관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외로움이 점점 작아지는 것입니다. 마치 어둠 속에 괴물이 빛을 비추면 작아지는 것처럼 외로움도 관찰하면 힘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 뒤에 숨어 있던 진짜 감정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 슬픔, 그리움, 후회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감정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이해하면서 저는 제 자신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자연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외롭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나무, 풀, 꽃, 새, 구름, 바람, 물. 이 모든 것들이 살아있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저는 강진에서 자연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침에 산책을 나가면 나무들에게 인사를 했고 꽃들의 향기를 맡으며 그들의 아름다움에 감사했습니다. 새들의 노래를 들으며 그들과 함께 노래했고 바람이 불면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상상했습니다. 이렇게 자연과 교감하다 보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거대한 생명의 그물 속에 함께 엮여 있고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오면 외로움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네 번째 습관은 배움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춰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야말로 진정으로 배울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출세를 위해 돈을 벌기 위해 배웠지만 이제는 순수하게 알고 싶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유배지에서도 끊임없이 배웠습니다. 의학, 농학, 천문학, 지리학,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공부했습니다. 책을 읽는 것만이 배움은 아닙니다. 마을 사람들에게서도 배웠습니다. 농사 짓는 법, 물고기 잡는 법, 약초 캐는 법,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배우면서 세상을 더 넓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배움은 마음을 젊게 유지시켜 줍니다.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기쁨은 어떤 즐거움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배우는 동안에는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온 마음이 그 배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무언가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만들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것이 글이든 그림이든 음악이든 공예품이든 음식이든 정원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손으로, 내 마음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는 글을 썼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시를 쓰다가 나중에는 긴 논문을 쓰고 결국에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글을 쓰는 동안 저는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고 배가 고픈 줄도 몰랐으며 외롭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창조하는 행위는 우리를 더 큰 무언가와 연결시켜 줍니다. 우리는 창조를 통해 우리 안의 신성을 발견하고 우리가 단순히 소비하는 존재가 아니라 만들어내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섯 번째 습관은 감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외로운 사람은 자신에게 없는 것만 봅니다. 함께할 사람이 없다. 갈 곳이 없다. 할 일이 없다. 이렇게 없는 것들을 세며 자신을 불쌍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고독을 즐기는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매일 저녁 감사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적었습니다. 아침에 먹은 죽이 따뜻했다. 오후에 본 구름이 아름다웠다. 저녁에 쓴 글이 마음에 들었다. 이런 작은 것들에 감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찾아내는 것 같았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감사할 것들이 넘쳐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감사는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따뜻한 마음에는 외로움이 얼어붙습니다. 7번째 습관은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기 쉽습니다. 내 문제, 내 아픔, 내 외로움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외로움을 더 키웁니다. 저는 매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양에 있는 가족들이 건강하기를, 형님들이 평안하기를, 친구들이 잘 지내기를, 백성들이 편안하기를, 심지어 저를 이곳에 보낸 사람들조차 행복하기를 기도했습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면서 저는 제가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는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은 내 마음도 정화시켰습니다. 원망과 분노가 사라지고 사랑과 자비가 자라났습니다. 이 7가지 습관은 저를 외로움에서 구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습관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한꺼번에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외로움이 사라지고 고독이 찾아올 것입니다. 시니어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마음 돌봄 지침.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마음 돌봄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강진에서 직접 실천했던 것들이고 지금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먼저 아침 의식을 만드십시오. 아침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하루 전체의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3번 천천히 깊게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맑아집니다. 그 다음 세수를 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비록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저 자신을 위해 단정하게 차려입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차를 준비해서 조용히 마시며 오늘 하루를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정돈됩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아침 의식을 만들어 보십시오.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은 순서로 몇 가지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2번째로 산책을 일상으로 만드십시오. 사람은 움직여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함께 움직입니다. 저는 매일 오후 산책을 했습니다. 날씨가 좋든